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 증거로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세.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찬스가 참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긍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는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토렌스의 선한 목자교회 춘계 부흥 집회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조하지만은 이렇게 초청해 주신 당회장 김현수 목사님, 또 모든 당회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반갑습니다. 동부는 아직 겨울이에요. 봄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봄이 안 오네요. 그래서 아침에는 30도, 그리고 좀 해놔야 한 36도. 그래서 오버코트를 입고 거기선 떠났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또 여름 같은, 그래서 이제 내복도 벗고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같은 미국에 살지만은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다르구나. 참 이곳에 좋은 곳에서 거주하시고 또 생업에 임하시며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뵐 때 많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오늘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토렌스의 선한 목자교회 부흥집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구름기둥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현저히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부흥에 우리 임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은혜 받으시는 것을 참 원하실 거예요. 그죠? 사모하는 게 있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4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도 춘계 부흥 집회를 한국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하게 됩니다만은, 정말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으면 집회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시간 참석하시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니까 우리의 삶도 행복한 것이죠. 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주중앙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회를 목요일부터 해요. 그래서 11번을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해야 5번 하잖아요, 설교를 집회하면은. 그런데 11번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주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인구 비례당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도시가 대한민국의 전주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얼굴 없는 천사라 그래가지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익명으로다가 거액을 그냥 박스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뭐 동사무소 나무 밑에 놨으니까 가져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얼굴 없는 천사의 일이 그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꽤 오래됐어요. 매년 고맘때쯤 되면은 익명으로다가 그렇게
간단한 메모와 함께 불우이웃에게 소년 소녀 가장에게 꼭 동사무소에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현금을 꼭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기자들이 이제 나중에 알고서 누가 도대체 하는가 아무리 뭐 밤을 새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어도 아직도 밝히질 못했어요. 아마 그게 밝혀지면은 그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 전주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들만 그 셋을 둔 집이 있었는데 이제 뭐 다 또래이기 때문에 결혼들을 다 일찍 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가자.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이제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다 아멘을 하는데 이 막내 며느리만 고집이 좀 세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아들 낳게 해주시고 다자한 축복을 주시고 뭐 다 축복을 하면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아멘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 막내 며느리만 이 엉덩이에 뿔이 났는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애가 타요? 시어머니가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쿡쿡쿡쿡 찌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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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며느리 대신에 그냥 아멘 하라고 찌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대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은 아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회하실 때는 아멘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죠? 성경에 보면은. 그죠? 아바 아버지. 오늘 찬양대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그냥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개정판에 보면은 아빠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바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맞아요. 센 발음 나는 게. 예, 그 베이타가 2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상 그렇게 기록한 곳이 3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 있고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 절수까지는 말씀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는 말씀마다 나오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쓰여진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르짖다 하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크리죠. 그래서 영어로 cry out to the Lord, cry out.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영적 교통을 하셨죠. 조용히도 하셨어요. 묵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쓰인 동사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마가복음 동일하게 크리죠. 부르짖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되겠는가. 이런 집회 때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부개혁신학교에 이제 그 강의가 있어서 갈 때에 이제 잠은 이제 그 퀸즈 장로교회 그 5층에 강사들을 위한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는 이제 퀸즈 장로교회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제 마음이죠. 근데 저는 어디 가서 했냐면 효신 장로교회 가갖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효신 장로교회 출신이세요, 우리 목사님.
근데 그 방지강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머리도 이제 거의 빠지시고 참 그렇지만 그분께서 우리 세미나 강사로 제가 초청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 은퇴하셨고 근데 가끔 이제 설교를 담임 목사님 맡기시고 그러면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가니까 마침 방지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요 굉장히 큰 소리로 삼창을 하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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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은퇴하시고 다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주여 삼창하자고 그러시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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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야, 죽을 때까지 천성 갈 때까지 우리가 붙들 거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가 없으면요 한마디로 믿음이 바닥나 있으면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은혜를 받을수록 갈급해져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신다고 하면은 아멘을 잘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3가지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머리가 일찍 쉬었어요. 그러더니 저도 머리가 이렇게 40대부터 막 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참 많았어요. 기도하시거나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저녁 잠이 참 많으셨어요. 그냥 초저녁이 되면은 식사하시고 뭐 정리하시고 나면은 8시, 9시 뭐 그때 되면 벌써 꼬박꼬박 졸으시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초저녁 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집회는 강해요. 아침에 하는 일은 강해요. 저는 아침형이에요, 아침형. 근데 이 저녁에 수요 예배 또 이런 부흥 집회 저녁에 하잖아요. 거긴 지금 동부는 3시간이 지금 앞서가거든요. 지금 11시면 전 벌써 자는 때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3시간이 늦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졸려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크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은 제가 잠이 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같이 조는 거예요. 네.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인데 참 이곳에서도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우리 또 김 목사님께서 또 대표로 설교하셨다고 신문에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부활절 때의 실화인데요. 연예인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연예인 교회 초창기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작하신 목사님이 부활절 일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성도님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성경 본문들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몇 가지 그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뭐 연예인들이 참 그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그런 숙제를 내줬어도 그냥 건성으로 들었죠. 근데 정말 부활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 이제 검사하겠다 그러면서 자, 일주일 동안 부활에 관한 본문 다 읽어오셨죠? 숙제 한번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래도 대답을 할 텐데 성경을 안 읽어왔기 때문에 이 게스트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저요 그러더니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하더래요. 그 유령 같은 흉내를 내면서 내 몸 보이지? 그랬다고 그래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코미디언 구봉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LA 오셔가지고 마지막 가셨죠. 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세요. 영화체를 입으신 분이세요. 예수 부활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아멘하는 성도들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 허망하고 거친 세상에서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인데 참 그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전도사 때에 판자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판잣집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건듯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울고. 그럼 그 애들 그 집 찾아다 주고 뭐 이러면서 일과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참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는데 묘안이 떠오르더래요. 아, 요거 앰프 시설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쉽게 찾아가지 않겠느냐. 아, 그랬는데 이 앰프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 이거 돈 드는 일을 개척교회에서 왜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또 그러면 어떡하나. 아무튼 얘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회계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정말 이 회계 집사님이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놓습니까?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설득을 했어요. 이게 앰프 시설을 해놓으면 방송을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한꺼번에 듣고 이 아이를 쉽게 찾고 또 교회 와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전도도 되고 좋을 겁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잘 설득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가보니까 앰프 시설이 감쪽같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또 그 집사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반대를 한 거를 간신히 설득을 했는데 바로 없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새벽에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앰프 시설 없어진 거를 보더니만 성경책을 그냥 전도사님 앞에 탁 놓더래요. 나 졸업입니다. 집사님 뭘 졸업해요? 나 예수 믿는 거 졸업입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 그것도 아랫목에다 넣는 거를 새로 장만한 거를 그냥 도둑놈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들어올 때에 발목을 짝 자르시고 손을 댈 때 손목을 끊어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지. 난 졸업입니다. 어떻게 감쪽같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 전도사님이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주여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양손에 두 가지 그릇이 들려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한 손에는 긍휼의 그릇, 다른 손에는 진노의 그릇. 이것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개의 그릇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한 손에는 긍휼의 그릇이 들려 있어서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이런 믿음이 탁 쌓이면은 쌓여서 넘치는 순간 축복으로 나타나고 또 진노의 그릇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악행을 쌓고 불신을 쌓고 미움을 쌓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넘치는 순간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긍휼의 그릇이나 진노의 그릇에 쌓이는 그 기다림이 없이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손목을 끊고 발목을 끊고 뭐 귀를 잘라내고 눈을 빼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다 손목 끊어지고 발목 잘라지고 눈 빠진 사람들 아마 집사님이나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누그러지면서 성경을 다시 들고 죄송합니다 전수하님 그러면서 기도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네. 우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실은 상대방보다 그 바라보는 내가 더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떨어지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으로 사는 것인데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을 보시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은혜이다. 여기 보면은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이 말은 신실하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불충했어요. 불의했습니다. 회방하고 핍박했어요. 한마디로 신실하지 못했죠. 그런데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거 신나는 일이죠. 네, 정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요. 저는 그 LA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저희 교회 전도 집회 강사로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파워풀하다. 이분이 그야말로 진짜 뭐 올망졸망한 어린 애들, 그저 1살, 2살 요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할 때 1시간당 3불 75전 받았다 그래요. 30몇 년 전에. 예. 그것도 제도사로. 공과대학 나온 사람은 제도사 하는 거예요. 제도사. 그거 있죠. 예? 제도. 그걸로 3불 75전을 받으면서 그 직장을 30년 이상 다녔는데 그 CEO가 은퇴하는 날 그 직원들이 PhD가 200명 되는 거예요. 200명. 다 생각하기를 50 먹은 아들이 있어요. 친아들이. 그 친아들이 이제 승계하는 줄로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닥터 청, take my shit.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의 CEO가 됐어요. 테이코 우주개발회사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도사로 3불 75전 받으면서부터 그분의 신앙생활하고 개척교회 섬긴 게 그 개척교회가 그 오렌지 카운티 하는 장로교회인가 그래. 정확한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원래 그 교회 목사님이 신용규 목사님입니다. 그분 개척하실 때에 이분이 거의 청년이에요. 뭐 결혼했지만 청년, 30대 초반. 그렇게 섬기면서 그 교회가 끝까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과로로 이 스트로크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이 이제 심각하게 못 쓰시게 돼 가지고 널싱홈에 들어가심으로 젊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 했던 분이 담임 목사로 왔어요. 오셔가지고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부목사 했는 분이지만은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전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은혜라는 게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멋있다. 그 챌린저호 올라가다 70 몇 초 만에 떨어졌잖아요. 폭발했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그 닥터 정이라는 분이에요. 정재훈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콜롬비아호가 또 귀환하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추락했었죠. 그것도 그분이 원인을 규명했어요. 그래서 극고온 장치, 극저온 장치 이런 머티리얼을 발명해가지고 그 화성 탐사선 큐리어시티하고 그 아포튜니티호 그거 발사 성공하는데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 어머님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저 배 아프다 그러면 여기 손을 문지르면서 기도하시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손을 문지르면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만방의 하나님 이름 높이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온 세계 예수 이름 높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주 기가 닳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어머님이. 근데 무슨 뜻인지도 자기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로부터 약 50년이 된 어느 날 교회 역사의 위대한 순교자로 있는 ig나시우스가 안디옥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 ig나시우스가 가는 곳곳마다 쉴 때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편지들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썼어요. 특히 서모나에 머물렀을 때에 에베소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고명한 감독의 이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였어요. 한때는 노예였고 도망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삶이 변해서 나중에 고명한 목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어디에서 수집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돼 가지고 정경화 됐냐 하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에베소에서 최초로 그렇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바울 서신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결국은 편집이 되고 여기서 정경에 들어갈 것과 정경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다 가려내는 일들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소라고 하는 낱장으로 된 그것도 파피루스,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썩어서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낱장으로 된 사신인데 어떻게 이것이 빌레몬소 이 정경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오네시모 자신이 이것을 놓자고 의견을 냈을 것이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거기 그대로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 은혜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를 꼭 정경에 넣읍시다. 이렇게 호소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게 합시다. 낱장이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지만 더 사모하기도 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그 은혜를 내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가 받은 어떤 그 은혜의 그 대목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 신실하지 않은데도 신실하다고 여겨줘서 그 신실한 삶을 살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결국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은혜란 것은 할 일이 있는 게 은혜예요. 네. 한번 봅시다. 할 일이 있는 게 은혜다. 네. 할 일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네. 저희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이 신앙생활 하시던 어르신이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별명이 잠수함 박사예요. 이분은 소나를 연구해가지고 적에게 어떻게 하면 아군의 잠수함이 들키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적 잠수함을 빨리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내느냐,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 공식 같은 거를. 나중에 이분이 은퇴하시고 저를 부르시더니만 책을 2권 선물을 주시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 2권이에요. 사인을 해서 주시는데, 야, 그야말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숫자하고 X, Y, Z 뭐 이런 것뿐이 못 알아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렵죠? 난 진짜 그렇게 까막눈도 그런 까막눈이 없어요. 어쩌면 알아볼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그 참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1시간 거리에서 30년을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아들이 저기 이제 이 서부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며느리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아들 혼자 사는 거예요. 50 넘는 아들이 혼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자꾸만 오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같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그냥 간곡히 청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캘리포니아 넓은 데로 딱 오시니까요. 당장에 운전 못하지요. 거기 있을 때 운전해서 교회를 오셨거든요. 1시간 거리를. 근데 당장에 이쪽으로 오시니까 운전 못하게 되죠. 아는 사람 없어지게 되죠. 큰 교회 나가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죠. 또 부인 권사님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했는데 보청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평범하게 말해도 이분은 그 듣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높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교회를 못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쇠약하시게 되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러더니만 가끔 전화하시면 들어누워 계시는 거예요. 들어누워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어요. 야, 그 참 83세신데 그래도 거기서는 안 그러셨는데. 할 일이 있는 게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계속 그 일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스스로 사역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사역자로 바울, 너는 제일 심성이 착하니까 넌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심지어 그의 스승인 가말리알이 내가 그래도 제일 스마트하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그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직이 인기가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요, 돈 버는데 좋은 직업이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에게 주신 거,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는요, 다른 것으로 감당을 못해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것이 가미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섞이게 될 때에 순수한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순수한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할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봉사거리를 주셨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저것이 보인다, 그럼 나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으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권사님도, 그 정재훈 장로님, 그 권사님도,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 부를 때 그 보니까 오드리 헵번이라고 부르시더만요. 오드리 헵번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내가 보니까. 그 악수하면서 제 손을 보니까,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권사님 손이 말이에요, 손가락이, 이게 좀 프라이버시인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다 휘어졌어요, 손가락이. 이야,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요, 일 하나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 얼마든지 부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테이커 우주개발회사 CEO 부인이 된 다음에도요, 야, 그 만두를 성탄 때만 되면 2,000개 정도로 만두 손수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호텔 빌려가지고 띵까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돈 들어요. 그거 문화를 없애버렸어요. 그 돈 드는 거를 다 상여금으로 다 주고요. 그리고 손수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직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 진심으로 섬기는 크리스찬 워먼, 진심으로 섬기는 크리스찬, 이 코리안 크리스찬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당신 오늘 만두 좀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은혜 생활을 할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야, 정말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싶죠? 은혜로 사시고 싶죠? 그거예요,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승리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첫째 신실하다 인정을 해주시고요, 둘째 직분을 맡기시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의 능력이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직분, 맡은 사명,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무엇을 따라 됐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독약을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 학교가 난리가 났죠. 또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도 난리가 났죠.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 가족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3일 동안도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그 가족들을, 그 학생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우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학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치사량 이상의 독약을 마셨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몇 시간 뒤에 이 아이가, 코마 상태에 있던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저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원주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춘기에 딱 들어가니까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뭐 까미의 그 이방인, 뭐 니체의 무슨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무슨 뭐 쇼펜하우어, 뭐 카프카의 변신,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니면서 폼 재고 또래 아이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 책에 사람이 빠지니까요. 이 세상이 허무하게 보이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은 그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정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주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제 독약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깨어나는 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깨어나는 순간에 마침 곧 깨어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마침 아이가 항상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때는 없었다고 그래요. 없었어요. 제가 깨어날 때. 의식이 싹 돌아오는데 누가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또 어머니에게 가슴에 대못을 찌른 아주 못된 놈이야. 너 회개해야 돼. 큰 죄를 졌어. 이런 말을 아무도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그냥 그야말로 하염없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강물처럼. 난 그렇게 눈물이 사람 몸에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냥 줄줄줄줄줄줄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냥 양쪽으로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방울 속에,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10남매의 막내인데요, 제가. 착할 선자예요, 제가. 착할 선만. 그 착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우리 동네에서도요, 가마귀 꼴이라 그래갖고 원주에 가마귀 꼴의 친구들 모임, 그래서 가우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뎁사리로다가 쌀이 그 만들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동네 다 청소하고 폐품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집에서도 착하다, 동네에서도 착하다, 착하단 말만 들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짓 한 것만 다 생각나더라니까요. 그 헌금하라고 한 거를 그냥 뭐 눈깔 사탕 사 먹고 말이죠. 그리고 헌금했다고 그러고 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학교 안 가고 동네 뒷산에 가서 놀다가 멀리서 애들 오면은 그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동네 또 우리 동네 과수원이 많았어요. 과수원에서 그냥 서리도 참 많이 먹었어요. 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 또래 애들 다 하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추악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이게 아주 그 리얼하게 말이죠. 깨달아지는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그냥 눈물이 철철 나면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나 하는 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독약을 마시기 전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왜 유대인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세상엔 불공평한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저와의 1:1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몰랐어요.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순간에만큼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에게 중생의 경험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딱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홀어머니가 그냥 뒤로다가 그냥 벌렁 넘어졌대요. 실신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누나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누나가 있어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 누나가 어려서부터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신 분인데 그 누님이 그 의사한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동생은 안 죽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내가 왜 반박했는지 아니? 왜 반박했어? 내가 말이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환하고 밝은 그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시더니만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른손을 딱 잡더니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 난 그래가지고 이거 죽이신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새로 살려주신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 혼자 반박했어. 내가 혼자 반박했는데 정말 몇 시간 뒤에 늦게 깨어나더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리석은 애가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무의식 중에라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저는 비록 무의식 중에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제 영을 더불어서 역사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인 회개가 나오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더라니까요. 지금까지 목회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할 일이 없다고 직분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의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여겨주신 것이 은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 하시면서 참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눈물도 흘리시고 남 모르게 고생도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많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실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더 은혜를 갈망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기 6년 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네. 정말 이게 어려운 고백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가 있잖아요. 목사회도 있고 교회 협의회도 있고 무슨 뭐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요즘 목회자들이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일 작은 목사입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들 잘 못 봤어요. 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꾸 원고에 없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자꾸 해도 돼요. 시간이 막 가는데. 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학교가 라클랜드 마운틴 중턱에 딱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 밑으로는 허드슨 강이 쫙 흐르고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런 게 쫙 보이고 그 풍경이 대단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정현이 작가라고 하는 분이 정현이 작가가 쓴 내 잔이 넘치는 아이다 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제가 그 기숙사 방에서 창가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녁에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새벽 4시예요. 그 새벽 4시에 창가에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내 잔이 넘치다니라 하는 그 책이에요. 그 책은 그 박재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고령의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셨고
이제 옛날에 이제 자기 친구 얘기예요. 예. 그 친구의 하고 주고받은 모든 그 편지라든가 자료를 이 작가에게 줘가지고 작가가 미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분의 그 친구의 이름이 맹의순이에요. 그 맹의순 전도사님이 거제도에서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해요. 그때에 그 중공군 포로들이 다 그 감동이 돼가지고 울면서 그 장례를 치러주고 이분에게 배운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눈물로 고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나는 맹의선 전도사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이 막 생기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맹의선 전도사님을 항상 연상시켜주는 분이, 김현수 목사님은 귀를 좀 막아주세요. 김현수 목사님이셨어요. 항상 그 은연자중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참 그렇게 본을 끼치시더라고. 겸손하게. 보기 드무신 분이죠. 맹의순 전도사님하고 아주 흡사 좀 닮으신 분이에요. 시대만 좀 다르지. 미안합니다. 계신데 이런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기 6년 전에 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5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 참 없는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럼 속으로 목사로서 이분이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마음은 많지만은 내가 그 사람보다도, 그 성도보다도 더 작은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impossible, almost impossible.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 대단한 고백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도통을 한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되더라고요. 지금 은혜를 못 받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나는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못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세월이 또 흘렀어요. 1년 뒤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1년 뒤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figure of speech로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두목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정말. 그런데 괴수이기 때문에 비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탄식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건 어디 비참하거나 무슨 탄식하거나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감사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심리가,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은혜에 대한 자각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감사가 막 나오잖아요. 막 선포가 되고 말이죠.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가 뭐래도 난 봉사하다가 죽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오렌지 가운데 그 교회도 보니까 교회 새벽에 제일 먼저 문을 여는 분이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문을 딱 열고 혼자 주기도문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신경 또 하시고 큰 소리로, 그리고 찬송 한 장을 그냥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있으면은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새벽기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고 막 선포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시고 뭐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한국에 아주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저기 그 부산에 제일 큰 교회를 다녀왔어요, 이분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근데 그 몇만 명, 이민교회 몇백 명이잖아요. 근데 그 몇만 명 있는 데서 간증을 하니까요, 조금 그 인간적인 생각에 좀 우쭐한 생각이 좀 들더래요. 본교에 돌아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것이 죄스러워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왔고 은혜 때문에 그랬는데 그 큰 교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아갖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갖고 왔다가 그 권사님이 안 하던 그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야, 이 교회에 무슨 시험이 있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모교회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 항상 미소를 항상 띠시고 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봤을 때도 목사님이 참 고생스러워 보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도. 왜냐? 홀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왔는데 이북에서 이 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노망이 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중증 치매. 그 사택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실내한 거 벽에다 칠하고 뭐 한 걸 다 그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수발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건너타면 뭐 양념 가지러 오지 뭐 하러 오지. 그땐 테레비가 또 사택에 있어가지고 김기수 뭐 이렇게 그때 유명했죠, 권투 선수. 기밀 뭐 이런 레슬링하고 그거 구경한다고 또 사택에 가서 보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 목회자는 좀 월요일이면 좀 쉬고 싶거든요. 교인들하고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날에 그래도 철도 안 들었으면서도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인사말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아니야 괜찮아 기쁨이 있어. 그땐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기쁨이 있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옆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21일에 척 홀슨이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척 홀슨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죠. 이분이 그 탑 어드바이저가 언제 됐느냐? 30대 중반에 됐어요. 30대 중반, 밑더리 30대 중반에 미국 최고 권력자의 탑 어드바이저가 된다는 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분은 항상 하버드에 입학을 했지만은 나는 하버드에서 오라고 해도 나는 안 간 사람이다. 하버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서 하버드를 거절하고 브라운 대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정말 탑 어드바이저가 됐어요. 그렇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40세에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서 감옥 선교,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40년 동안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톤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자기의 그 인생 스토리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영어 책 보신 분들은 있어요. Born Again이라고. Born Again.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니까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참 그거 읽을만 합니다. 정말 미국 생활, 그 미국의 주류가 이런 삶이구나.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다가 한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될 때 어떤 모습이구나.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유려한 필치로 잘 썼어요. 이미 읽으신 분은 뭐 괜찮아요.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책을 마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실패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 실패란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 몰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지낸 일이며 그것은 나의 공적도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참 겸손하게 그 책을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패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꼴 좋다.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서 그랬으니 그 뭐 무슨 얼굴로 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요. 은혜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 과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다 중독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커피라든가 술이라든가 무슨 도박이라든가 무슨 드럭이라든가 뭐 섹스라든가 무슨 이 중독이 있어요. 이 중독과 은혜를 연구했는데 그거 기가 막힙니다. 과학자가 연구한 은혜가 뭔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독이다. 그 에딕션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만들어준다. 우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독으로 인한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은혜는 중독을 다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며 중독의 파괴력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은혜다. 은혜는 꺾을 수 없는 자유의 옹호자이며 완전한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 은혜다. 이건 자기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들이에요. 자기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세상에 중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그러한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완전한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이 오늘 이후 지나간 삶은 다 지나갔어요. Let bygones be bygones. 그러나 오늘과 남은 인생만큼은 은혜로 변화받은 삶, 불행한 자가 행복한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기쁨 없이 자유 없이 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참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We cannot see with our eyes, but God can see us.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겸손히 두 손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참 주여 한 번만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기도 하신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매진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선한 목자교회 아버지 부흥집회 첫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영역과 아버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담임 목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남은 집회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